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저들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증거하고 있으니 오늘 그 증거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 시간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 곧 나의 기쁨이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나의 기쁨이다. 이런 표현들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때에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면서 특별히 이제 2절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지목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아마 이들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마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순탄한 그런 항해하는 배와 같이 항해하고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더 좋아할 수 있고 베드로를 더 좋아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파벌이 돼서 나는 바울 파다 해서 베드로 파를 배척하고, 나는 베드로 파다 해서 바울 파를 배척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책망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특별히 순두계를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 생각하는 게 사람은 다릅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방법이 옳다 서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달라지고, 방법이 서로 달라지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같지 아니한 사람들의 생각을 혹이라도 비판하거나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여러분, 생각은 아까 제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조절해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종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생각이 있고 영에 속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에 속한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라고 점검해 보면 어떤 생각은 욕심에서부터 나온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거는 욕심에서부터 출발된 잘못된 생각이로구나. 이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생각이로구나. 우리가 영을 주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수없는 생각들. 이 생각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수도 없는 그 생각들 속에서는 정말 때로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 추한 생각들, 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짬뽕돼서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흔히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왜 그런지 해골이 복잡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해골이 복잡하다. 해골이 복잡하다는 게 뭡니까?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떤 생각이 옳은 것이고 어떤 생각을 쫓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이 맞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어떤 것은 그 생각이 맞아서 그 생각을 굽히지 아니하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대로.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일반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되고 영의 생각을 취해야 되는데 반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육신의 생각이 더 이성적인 것 같고 육신의 생각이 더 맞다는 생각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거든요. 근데 영의 생각은 이치에도 안 맞고 뭔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목회할 때에 이제 물론 지하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 지하에서 한 3년 했습니다. 완전 지하죠. 밖에서 물을 길어다가 안에서 쓰고 쓴 물을 그대로 받아다가 이제 바깥에 갖다 버려야 되는. 그리고 습하고 이제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지하에 있었을 때가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 지금 생각해봐도 요만큼도 없습니다. 재밌었어요. 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었으니까 뭐 밖에서 물 떠오는 것도 귀찮지 않았고 뭐 쓴 물 그대로 받아다 버리는 것도 귀찮지 않았고 건노하면 아는 사람 여기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석유 건노 하나 넣고 밥도 하고 그걸로 국 끓여 먹고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참 행복했던 그런 시절.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고생들이죠. 그게 여고생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할 수도 있었겠죠. 토요일이면은 여고생들이 와가지고 그 라면도 끓여서 전사님 뭐 같이 먹어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전사님 이 수건 제가 갖다 빨아드릴게요. 그러면서 뭐 그런 거 빨아오고 이렇게 아무도 재밌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하에 그때 100만 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7만 원인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100만 원에 월세 7만 원이면. 근데 그때는 그때도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0에 7만 원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7만 원 내는 날이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때 한 달에 우리가 헌금을 해도 어디 7만 원이 나올 그런 형편도 안 됐었고.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어떤 이제 집사님이죠. 전화기를 그때 교회 전화도 없었어요. 전화기를 놓자. 근데 제 생각에 아니 지금 월세도 못 내는데 전화기는 어떻게 내려고 지금 전화기를 놓자는 거지? 먼저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같은 지역에 2층에서 목회하는 성결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자기네가 나가게 됐으니까 목사님네 교회가 우리 나가는 교회로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하길래 좋지요. 지하에서 일단 벗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데 뭐가 또 문제예요? 돈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바로 100만 원이 빠질 거라는, 바로 빠져야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안 빠지면 두 군데 월세를 다 내야 되는 부담감도 생기고, 그쪽 2층으로 가면 그만큼 또 월세도 부담이 되고 보증금도 부담이 되고요. 이게 꼭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육에 속한 생각이 들고 영에 속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되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 형편이 어떤데, 자꾸 현실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 일을 기회인데 가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간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갈등을 하다가 도저히 결정이 안 돼서 그때 제가 이제 한 일주일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들어가서 어느 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너 설교할 때는 뭐 요단강 물이 건너기 전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았느냐? 요단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걸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설교는 뻔드르르하게 잘하면서 그런 책망이 있는 듯 해가지고 마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래, 내려가자. 가서 2층으로 옮기자. 그래서 2층은 그때 월세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17만 원인가? 제 생각엔 그랬어요. 100만 원에서 7만 원 내다가, 예. 근데 여러분, 숱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게 육신에 속한 생각, 영의,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도사 때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와서, 그저 이사한다고 얘기하고, 이사한데 네 여과에다가 그냥 부를 것도 없어요. 동네니까. 그냥. 그러고 나서 잘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월세 밀리지 않게, 예, 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2년 있었나? 그 주인이 이제는 비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또? 근데 마침 또 그 동네인데 3층에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그 침례교회가 좀 교인들하고 담임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 교회가 그냥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빈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2천만, 단위가 이제 커져요. 2천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 다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도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이것도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그럼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또 2천에 월세에 또 그렇게 낼 수가 있을까요? 쉽게 결정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뭔가 일을 이렇게 하기까지가 쉽게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교회였었으니까는 비품은 다 있고 따로 또 돈 들어갈 건 없고, 그래, 결정을 내려서 그것도 그렇게 결정을 내려가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3층에서 이제 한 12년 있었습니다. 12년 있는 동안에 2층에 자리가 비어서 우리가 교육관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임원들 이제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2층은 우리
학생들이 예배 끝나면 어디 참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교육관으로 써야 됩니다. 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우리는 얻지 않고 다 같이 찬성하면 우리가 교육관으로 얻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임원 회의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반대가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캔슬하고 그 12년 사이에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땅이 다 있어요. 저는 뭐 채비지라는 땅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데 뭐 채비지라는 땅이 있대.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채비지라는 땅? 시에서 어디를 매입해가지고 잘 관리하고 난 다음에 남은 짜투리 땅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땅들이요. 그런 땅들이 싸게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땅 주시려나 그래가지고 땅 보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막 땅 보러 다니기 시작해서 이 땅인가 저 땅인가. 제가 하나님 땅 보러 다니게 하실 거면 돈을 주셔야죠. 돈을 주셔야죠. 보따리로 좀 이렇게 싸서 좀 갖다 주시든. 근데 돈을 주셔야 되는데 돈은 안 주시고 그런 마음의 소원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한동안 그렇게 땅 보러 다녔습니다. 채비지 땅도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CS 그 하는 거 뭐예요? 또 이렇게 그거 하는 거 뭐죠? 아무튼 낙찰도 받기 위해서 써서 내보기도 하고 막 그런 것 이렇게 해봐서 아니더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요. 신문을 보는데 여러분 그 국민일보에 보면은 이 손마디 한 2마디 칸만큼 광고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크기가 요만해요. 조그만. 근데 그게 제 눈에 딱 클로즈업 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빛이 쫙 빨려 들어오는데 그것만 보이는 거야. 크게.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장로교회인데 건물을 대놨어요. 내놨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다. 우리 3층에서 가깝고 이거다. 얼마에 내놨냐면 2억 1,800에 내놨어요. 우리 보증금 얼마요? 보증금 2천만 원. 2억 1,800에 내놨는데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성도들한테 가겠습니다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 3층에 있었을 때 2층이 비었을 때 교육관으로 사용하자 해도 3명이나 반대했는데 갑시다 하면은 찬성할 사람이.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 이건 육신의 생각이 아닌 거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부지런히 찾게 하시고 내 눈에 딱 클로즈업 돼가지고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오는데. 그래서 이런 확신이 와서 그냥 선포했습니다. 우리 정자동의 난교회로 이사 갈 겁니다. 이전합니다. 그 후에 여러 말도 들리기도 했지만 그게 잘 진행이 됐어요. 2억 1,800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도 흩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은혜롭게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어떤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묻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많은 시간을 거쳐서 고민의 끝에 결론을 내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년 있는 동안에 이제 교회가 많이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작은 거죠. 왜 작다는 생각을 했냐면 그 옆에 큰 건물이 하나 새로 났어요. 목욕탕 건물이.
목욕탕 건물이 딱 났어요. 어느 장로님 건데, 내가 그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교회로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가 이리 오시죠? 딱 이러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내 생각이, 그래, 지금 이 교회에다가 진다고 한들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질 수 있을까? 여기 너무 작어. 옮겨야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목사 생각인데요. 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안 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100% 찬성이죠. 물론 이제 목사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우리 와이프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건 제 욕심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한 거예요. 거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리로 오시죠. 여기, 목사님 뭐 사업, 자기네가 대출 받은 거 목사님이 승계하면은, 뭐 이거 돈 뭐 한 2억 정도면은 뭐 그냥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팔면 얼마에 팔아요? 2억 넘게 팔 수 있잖아요. 이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욕심의 합작품인 거예요. 결국 욕심이 앞서서 그런 욕심과 육신의 생각의 합작품은 딱 포장이 돼서 감춰진 거고요. 자, 우리 큰 데로 갑시다 해가지고 다 큰 데로 가서 그거 지하 리모델링하고 1층 리모델링하고 2층은 이제 손 안 대고 2층은 그냥 사무실하고 교육관으로 꾸미고 그 다음에 3층은 주택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한 300평 정도 교회를 만들었죠. 좋았죠. 한 3년 4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나중에 이건 뭐냐면,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는 우리는 꼭 이상한 게 교회가 있던 자리로 옮겼어요. 교회로. 그런데 옮긴 것 가운데서 교회가 아닌 데로 옮긴 건 내 육신의 생각. 이상하게 교회가 아닌 데로 옮긴 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목사 성공했다 막 부러워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많은 이제 한 7년 정도 있는 동안에 3, 4년은 좋았죠. 그러면서 나머지 3년 동안에 많은 이제 고난과 시련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신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이거 정리해야 돼. 남아있는 분들하고 얘기해서 정리하고, 그때 이제 남아있는 다 정리하고 나니까는 3억 6천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시골로 가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골에 가서 이제 정말 새롭게 정말 인간의 욕심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자꾸 나이 들어가니까 고향 시골 생각이 나다 보니까 시골에 있었던 그 교회 모습 가기만 하면 아이고 이발솔지 둘째 아들 왔네 하면서 날 칭찬해줬던, 그래서 자꾸 교회 가고 싶었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시골로 가야 되겠다. 그래 주변에 찾아봤죠. 강화도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조선영 권사가, 목사님네 강화도 가면 자기는 강화도까지 가겠다는 거야. 왜? 어떻게 그렇게 먼데 강화도 와?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 지키고 또 오면 된다 이제 그런 분들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분 소개로 여기가 딱 알고 보니까 여기도 교회가 있었던 거죠. 여기도 위에 침례교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엄목사님이 하시던 교회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면 있었던 교회로 다 옮긴 건 하나님의 뜻이고 목욕탕 건물만 내 뜻이었던 거예요. 내 뜻. 네. 내 욕심.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지를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유독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게 좀 커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갖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갖고 있는, 없을 땐 하나님 의지하는데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야, 이 인간이 이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정말 바울이 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생각이 같지 않아서, 감사한 거는 거기서 이제 목욕탕으로 갈 때 사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또 위험한 거죠. 그때 누군가가 목사님 여기 온 지 2년도 안 됐는데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은 나하고 원수가 됐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맞아, 그렇지. 근데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 안 되는 게 없었으니까, 그죠? 성도들은 순진하니까 다 따라온 거죠. 그게 조금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어서, 여기서 온 지 벌써 여러분 14년이에요. 올해가 지나면 15년인데 여기서의 15년은 정말 꿈 같은 세월의 15년입니다. 이제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게 은퇴도 하게 되겠지만은, 남은 시간도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느냐? 같은 마음을 왜 품어야 되느냐? 다툼이 일어나니까. 크든 작든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분란이 이 분란이 생기는 소진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런 소지가 생기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다르면 자꾸 같은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면 말씀에 맞춰줘야 된다. 인간의 욕심에 맞춰지면 안 되고, 내 뜻에 맞춰지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내 생각이 과연 말씀을 근거한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서로 의논하고, 의논을 통해서 같이 마음을 하나로 품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편의주의가 거세게 흐르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 그렇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저들 안에 또한 머물지 못하도록 주님 항상 도우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저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있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간직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삶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히 향한 성도들의 그 발걸음과 그 손으로 하는 일들과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